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네, 한 번 더요. 시작.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두 가지의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결과, 그 영향력이죠. 첫 번째 결과는 우리 31절에서 본 것처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 권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고, 죄악의 권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고, 사탄이 주관하던, 악한 영이 주관하던 죄의 권세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32절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내가 땅에서 들린다라는 말씀은 33절과 바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된다는 것도,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도, 또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는 말씀도 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셨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첫 번째는 세상 권세를 심판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는 말씀은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로 이끄신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그 자신의 죽음을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는 표현으로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무슨 말일까? 보면 바리새인들도 이 뒤에 보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34절 보면 야, 인자가 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그랬는데 네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왜 들려야 하리라 말하느냐? 바리새인들도 성경 박사들인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들려야 하리라 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니고데모와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강의할 때 제가 3장 16절을 위주로 말씀드렸고, 들려야 된다는 것은 조금만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으로 가서 그 얘기를 한번 보고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뒤로 넘어가서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체크를 해두시고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들려야 하리니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들려야 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좀 대충 설명해 주시고 니고데모에게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겁니다. 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유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배경을 알아야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이 무슨 일일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건이 있긴 합니다. 처음 하나님 만날 때.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날 때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려고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하는 소리, 고통하는 소리, 아파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를 보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너희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보이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는 것을 보이리라. 라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안 가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몇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는 중에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들긴 들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는 내용은 민수기 21장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여기도 한번 표시해 두시고 요한복음 3장도 표시해 두신 다음에 우리 구약성경 모세가 나오는 민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출, 레, 민, 신 이렇게 가죠.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배경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성경은 애굽이라고 불렀는데 이집트에서 번성하여 살다가 갑자기 왕조가 바뀌면서 노예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외국인들을 잘 환영하고 존대해주는 왕조였다가 후에 이집트 정통 왕조로 바뀌면서 이집트인들을 제외하고는 좀 더 천시하는 왕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고 박대하고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하였는데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굽이라고 불러서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가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땅을 정탐하고 가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다가 모세가 허락합니다. 정탐하고 나더니 바로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정탐을 해보더니 정말 좋은 땅이긴 한데 그 동네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큰 성벽도 많아서 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았어요. 한번 밟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 모세를 여기서 죽이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가서 살자 이런 계획을 짜지요. 참 불쌍하죠. 불과 얼마 전에 역사상 유례 없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의 10가지 심판을 보았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홍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야 쟤들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메뚜기 같아.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저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뭐라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도 비슷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 체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살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일어날 수 있고, 막 자신감을 가졌다가 며칠 못 가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제가 해서 뭘 하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노하셔서, 이 상태로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원래는 더 크게 벌하시려다가 모세의 기도 때문에 좀 화를 누그러뜨리셔서 너희가 38일 동안 정탐을 했으니 38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법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이것이 38년 동안의 말씀 따라가는 훈련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갔으면 더 빠른 인생길이었는데 그 한 번의 순간이 38년 동안 더 훈련받는 길이 되었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하나님 뭐 하시냐면 첫 세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첫 세대가 광야에서 다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20살이 안 됐던 사람들이 성인이 될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민수기 21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21장이 된 거예요. 이 정도면 훈련이 됐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훈련이 됐겠지 하고 민수기 21장이 되었을 때에 4절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에돔 땅을 우회하지 않고 바로 가는 길은 좋은 길입니다. 평탄한 길이에요. 왕의 대로 같은 좋은 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은요, 험한 산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더 좋은 길인데,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길로 우리를 보내시죠? 아니, 이 정도면 내가 보기엔 이 정도로 가는 게 훨씬 좋은 길인데, 왜 험한 산지로 보내시죠?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원망하는데 그동안은 모세만 원망했다가 이제는 하나님도 원망하는 겁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농사도 안 짓고요. 물 펌프질도 안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고 굶어 죽지 않게 하셨고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서 고기도 먹게 하셨고 물이 없어서 기도하면 반석 위에서라도 반석을 깨뜨려서라도 물이 터져 나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먹고 물을 마시고 살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으니까 이 한참 음식도 마음에 안 들고 물도 없잖아. 물 계속 공급해 주셨는데 여기서도 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찮은 음식은요, 만나였어요.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농사를 안 졌는데 우리는 재배한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주시다니,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꿀 과자 같고 꿀로 만든 빵 같은 애. 너무 좋다. 그것이 만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와,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꿀같이 달콤한 음식이에요 라고 했던 것이 자기들의 고백이었는데 하찮은 음식이래요.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입니다 했던 것들이 하찮아지는 거예요.
저번에 그 부흥 사경회 때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원망하기 시작하면 내 목숨처럼 사랑했던 아내가, 내 목숨처럼 사랑했던 남편이 하찮아진다. 그럼 부모들도 그래요. 자식들이 처음 태어나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래요. 그러면서 애가 손가락, 발가락 10개 있는 것으로 행복해하고요. 애가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고 울 때 우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고 똥 잘 싸는 걸로 부모들이 행복해합니다. 방구 껴야 되거든요. 정말 드물지만 항문이 막혀서 나오는 애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수술해야 돼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처음에 똥 쌌다고 좋아하고 막 얘가 손가락이 10개가 다 있다고 막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뭔 놈의 애새끼가 똥은 맨날 싸 하면서 막, 아니 얘가 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랬는데 얘는 뭔 놈의 애가 막 밤이나 낮이나 뛰어댕겨 시끄럽게. 아빠라고 불러주는 그 음성에 막 눈물을 흘리며 했던 애가 아우 야 시끄러 나 좀 그만 불러.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교회는 뭐 하라고, 내가 성경은 뭐, 큐티는 뭐, 기도는 뭐,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귀한 줄 알고 같이 사는 사람 귀한 줄 알고 같이 있는 가족들 귀한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 해도 되나?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래요. 제가 우리 아내 너무 좋아하고 막 이뻐하고 그러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주여 눈에서 이 콩깍지가 벗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기도는 다 골방 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기도해요. 이게 하나님께 하는 건지 나에게 하는 건지. 근데 그게 복이죠. 서로가 부부가 서로를 향한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럼 제가 아멘해요. 그런데 이 원망과 이 악독한 마음이 오염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세요. 우리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무서운 짐승이 뱀입니다. 광야에 다른 큰 짐승들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불뱀이라는 것은 그 문자 그대로면 불타는 뱀인데 불타는 불꽃 같은 무늬가 있는 뱀이에요. 독뱀이죠. 몸에 불꽃 같은 빨간 무늬가 막 잔뜩 있는 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독뱀이겠죠. 아주 독한 뱀이에요. 그런데 거기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죽은 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모세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8절 9절이에요. 8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불뱀 모양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 순종하고 실천합니다. 9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놋으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높이 달았습니다. 지금도 요르단에 가면 이 놋뱀 기념을 해서 크게 뱀 모양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저거 보면서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말이 돼? 저거 보면 왜 살아? 이 뱀의 독소의 분자를 해석해서 이 독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해독약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거나 투입해야 살지. 그걸 보면 왜 살아?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징계였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하나님의 역사일 따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모세가 뱀을 장대 위에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된다. 뱀이 장대 위에 높이 들려진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뱀을 본 자는 산 것처럼 그 인자를 보고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얻게 되리라. 살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놋뱀에 달렸다는 것은요. 불뱀은 독이 있는데 놋뱀은 독이 없어요. 예수님은 독이 없어요. 예수님은 해치지 않아요. 사람을 해치는 건 죄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은과 금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화려하게. 그런데 순해 보이고 아니 어쩌면 좀 볼품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노수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화려한 죽음이 아니셨어요. 볼품없는 초라한 죽음으로 죽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한 번만 보실까요? 이사야서 4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 53장 중간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53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놋뱀 죽음과 같이 그냥 초라한 죽음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장대 위에 달렸다는 것은 신명기 말씀에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는 자기의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한 저주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3장 찾아봤죠. 그래서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짊어진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53장 3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어서 읽어볼게요.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았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들을 알고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말씀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먼저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배경 설명을 지금 드린 거예요. 놋뱀을 본 자가, 놋뱀이 장대 위에 높이 들렸고 그것을 본 자가 다시 살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나무 위에 들리게 될 것인데, 들리게 되었을 때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이후에 그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한번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면 행동하고 뭔가를 주고 싶습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습니다.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은 단순히 나 혼자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심은 세상을 저주하고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대는 것처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구절로 다시 돌아옵시다. 요한복음 12장 33절, 32절,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길을 열어놓을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오면 참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길을 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벌레 한 마리가 매트, 깔판, 발판 매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날따라 마음에 좀 이렇게 긍휼이 있어서 그 벌레를 살려주고 싶더라고요. 매트 안에서 들어갔을 때 누가 밟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톡톡 쳐가지고 일로 와 해가지고 풀숲으로 보내주려고 몇 번 쳤습니다. 그런데 곤충이죠. 악착같이 길을 쓰고 그 매트의 밑으로 들어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나는 반드시 들어가서 저기가 내가 살 길이야 그러면서 막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날따라 좀 더 긍휼히 여겨가지고 톡톡 쳤어요. 풀숲으로 보내주려고. 너 저기 가야 산다. 그런데 툭툭 쳐주면 풀숲 근처까지 갔다가도 막 버둥버둥 거리면서 막 바바바바박 막 달려가지고 매트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툭툭 치면서 이끄셨던 길은 사람 보기엔 모르지만 그게 살 길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도록 원망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게 내 눈에는 다 보이지 않아요. 그 길이 죽는 길 같이 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살 길로 악착같이 달려갑니다. 근데 그게 죽을 길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자가 들리면 십자가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오늘도 이끌길 원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품으로 이끌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품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길을 믿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주시라고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며 아버지 크나큰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곳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아버지 노뱀이 장대 들림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 젖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머무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발걸음과 삶의 판단과 우리의 언행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물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물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의 씀씀이 가운데 그 십자가 사랑이 물들어 있는 그 복된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때로는 그 발판 밑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작은 곤충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아버지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인생 막대기로 아버지 우리 인생 막대기로 툭툭 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인생 막대기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복된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